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하여 고기잡이에 나선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으심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과 믿음을 깨닫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알고 제가 주를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희생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를 형제간의 사랑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가페 사랑보다는 낮은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기 전이었다면 베드로는 분명 주님 저는 주를 아가페합니다 라고 가슴을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쓰라립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시간은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토록 자기 자신이 미웠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걸 그런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통곡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통곡을 많이 해보셨나요? 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하였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고 비겁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모인 사람 전부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비신앙적인 분위기로 돌아갈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놓고 나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신 예수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상처를 줘 예수님을 실망시켰구나, 그러한 죄스러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정말 통곡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구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에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배신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따라 죄책감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통곡합니까? 슬프거나 절망했을 때 통곡합니다. 신자들은 특별히 회개할 때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인가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음부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아시나요?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말처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물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대답을 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서 베드로의 정말 실체,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실패와 좌절을 거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가페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했지만 헬라 고전 문학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성경에 쓰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복음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거룩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직접 실천하심으로써 참된 사랑을 위한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감을 가지실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정반대의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침상, 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중풍병자는 자기의 매트를 들고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 가운데 그 대상을 위한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정말 우리의 사랑 어떻습니까?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랑이,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향해 보였던 그 사랑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시몬아, 내가 너를 아가페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또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그 말은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의 모습처럼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필레오 사랑이나 입술만의 사랑은 항상 주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함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언제라도 부인할 수 있고 언제라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이고, 특별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 쉽게 변질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조건 없이 베드로를 사랑한 그런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었고 부패하거나 모순되지도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필레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이 접목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속한 양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많이 얘기하고, 또 목사들도 자기가 목자가 양들이 말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면 내 땅 양들도 아가페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제도적으로 내가 목자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 앞에 양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직임을 담당한 그러한 양이라고 말해야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며, 모든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사역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은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향해 갖고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눈 수술을 해주는 한국의 병원이 있어요.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 수술하면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수술을 해주고 지원을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실로암 병원 같아요. 제가 알기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는, 처음에 광고를 하고 구제 연보를 해서 약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거기만 도와야 되냐? 다른 데도 있다. 거기는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하자. 지금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보를 사용하지 왜 그런 데다가 먼저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네,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양들을 칠 뿐만 아니라 먹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 영어로 take care도 해야 되지만 feed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다와 먹이다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양떼가 모두 사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양육하여야 한다. 그게 아가페 사랑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밉고 곱고를 불문하고 모든 양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갖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도 함께 달리는 제자가 될 줄 착각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의도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를 사용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의 친구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참 친구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친구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란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 사랑을 시험해 볼 기회가 왔을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몹시 난처해하며 근심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참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냥 실패한 채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앞으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또다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난감하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어색한 대면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세 번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내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네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두 번째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실패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처음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택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 근거한 그러한 친구 관계보다 서로를 견고하게 결속시켜줄 수 있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 서신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형제우애가 필레오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는 권면입니다.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형제우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AD 67년경 로마 황제의 박해가 한창일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도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처형될 수는 없다.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방법, 그 방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오직 참된 믿음, 주님을 아가페하는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러한 참사랑의 진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가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아는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아마 필레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